무엇 때문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고 진설병을 차리고 또 등잔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항상 불을 밝히라 하시는가? 여러분, 광야 가는 일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뭐 때문에 그 금을 갖다가 등잔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불을 밝히되 항상 밝히라 하시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뭐 때문에 전도하고, 뭐 때문에 선교하고. 여러분, 이 세상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따라갑니다. 가치.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합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보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보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나 돼지는 꿀꿀이 죽이나 밝히지 보화의 가치를 모릅니다. 진주의 가치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잖아요.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 이게 결국에는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상실하면 결국에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면 결국에는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이 내렸는데 암흑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암흑재앙이 있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완전 빛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다. 여러분, 태양빛이 꼭 필요하잖아요. 전등불이 있어야 이 어둠을 밝히듯이 이 어두운 세상,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흑암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 뭐냐? 요한복음에는요, 참 빛이라 그랬어요. 가짜 빛이 있고 참 빛이 있느냐는 거예요. 참 빛이 뭡니까? 이 땅에는 많은 빛이 있어요. 태양빛도 있고 결국에 태양빛으로 이제 달을 비춤으로 인해서 태양빛이 반사되는 게 달빛이에요. 여러분, 밤에 하늘을 보면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은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있습니다. 전등빛이 있습니다. 많은 레이저 광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빛이 있어야 모든 이제 식물이 존재하겠지요. 동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태양빛이나 전등빛이나 이런 레이저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어두움을 밝히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흑암 세력을 꺾는, 흑암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흑암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그저 밤에 그 캄캄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을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느냐?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밤에 어둠은 아는데 영적인 어둠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데도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흑암에게 잡혀 있는데도 흑암에게 잡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몰라.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재벌 이건희 회장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 딸이 자살을 했어요. 미국에서 있다가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딸이 자살을 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집에서 치과해가지고 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분과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인지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시간 동안 계속 찬송을 해줬다네요. 근데 눈물만 흘렸지 거기서 이제 복음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깨달은 거예요. 자기 집안이 돈은 많은데 돈은 많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자살을 합니까? 그냥 목사님이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물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돈은 많은데 어둠에게 잡힌 거예요. 흑암이 그 집안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빛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이제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을 몰라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흑암이 주 70년경에 완전 유대인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유대인은요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지금도 그 왜 그랬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흑암에게 잡혔는데 어둠에게 잡혔는데 그 왜 그런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은 광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하셨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진설병을 항상 차려놓고 거기에 순금을 가져다가 등잔대를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 항상 이제 불을 밝히라 하시는가? 이게 뭐냐?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교회는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교회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비춰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제 어둠이 인간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왔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묶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느냐. 왜 인간에게 늘 불안, 염려, 두려움, 우울증 혹은 조울증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가 오고 왜 자살하고 막 살인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어둠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질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실제로 불안 가운데 떨고 있거든요. 두려움 속에 있거든요. 염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염려를 줘요? 누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울한데 막 불안한데 막 초조한데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염려에 잡혀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불안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두려움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살인하게 하고 자살하게 합니까? 이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흑암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문제, 질병 혹은 많은 장애, 재난, 재앙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흑암에게 잡히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하고 삶의 규모가 없고 그게 삶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흑암에게 잡히면요, 일단 게으릅니다. 흑암에게 잡히면요, 무능한 거예요. 흑암에게 잡히면요,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은요, 예수님이요,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 이게 뭐예요? 더럽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에는요, 더럽다는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삶의 규모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육신의 장애만 장애인 줄 아는데 육신의 장애만 장애가 아니고 영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가 뭐예요? 영적인 장애는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뭔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거 안타깝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감각은 있는데 배고픈 건 아는데 그래서 밥은 잡수는데 영적인 기갈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갈하면 영적인 그 기갈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이 정신적인 욕구가 있듯이 여러분, 이성의 욕구가 있어서 그 욕구를 지식으로 채우잖아요. 육신의 욕구를 밥으로 채우듯이 여러분, 이성의 욕구를 지식으로 채우듯이 이 영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루 세 끼 밥은 꼭꼭 챙기시면서 이제 말씀에 대한 기갈이 없다.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모른다. 그 이제 어둠이 아주 서서히 망하는데도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어둠에게 잡혀가지고 서서히 망하는데도 왜 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요,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계속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둠이 잡히니까 서서히 결국에는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어느 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뭘 모르느냐? 어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참 안타깝지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집안에 계속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는데도 왜 무너진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빛으로 오셨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누가 임하셨느냐? 우리 렘넌트 누가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임하셨어요? 예? 지민이 무엇으로 임하셨어? 빛으로 임하셨어요. 생명으로 임하셨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다면 빛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태함도 떠나가는 거예요. 게으름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뭘 알았느냐? 어둠과 빛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뭔지, 사망이 뭔지,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도,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해도 결국에 서서히 망하는데도 왜 망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다. 빛으로 임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 여기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등잔대를 만들고 그 등불을 계속 밝히라 하시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빛이 켜져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빛을 계속 발전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비출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이요, 이 복음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고, 복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치유받고, 복음의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 이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이게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에너지도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야 모든 식물들이 거기에서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땅이 만민이 누구에게 잡혔어요? 흑암에게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가서 안수기도 받고, 교회 와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모든 두려움,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인데 교회 와서 힘을 못 얻으니까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돼. 어디 가서 또 이게 막 받아가지고 또 쓰러져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 지금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와도 여기서 예배 드려도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빛이 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간들 소용없어요. 어디 뭐 다른 거 있나 하고 가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빛이 임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교회 와서 여러분이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 와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 가도 행복을 못 찾는 거예요. 교회 와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개인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그냥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그냥 가지고 있고, 불신앙을 그냥 가지고 있고, 미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불안, 염려, 이제 두려움, 걱정거리 있잖아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여러분께 아니라니까. 여러분 병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 거라고 지고 있지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너희 모든 염려는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고 해가지고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안 맡겨. 교회 와서 맡기는 것처럼 하다가 또 가져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빛은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느냐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앤 설리번, 이 사람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빛 앞으로 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이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지고서 꿍꿍꿍꿍 죽겠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앤 설리번은요, 정신적인 고통이 온 거예요. 영적인 고통이 온 거예요. 하나님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작은 것 속에서 계속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앤 설리번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정신이 콱 맑아지면서 정신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알리투시 그 기획을 담당한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 양반이 대학을 다니면서 막 많이 시달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막 시달리고, 직장에 가보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다 속이고, 이게 기존 교인인데, 이 사람이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직장에 가서 막 시달리는데, 이 양반이 어느 전도학교 가는 데 가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듣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들으니까요, 그게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게 누구 영접할 사람 없냐니까 이 사람이 버떡 일어난 거예요. 버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뭔가요, 콱 떠나가는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치유받고,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지금 마리투시 그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하는 간증이 나는 강단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강단 말씀으로 자기는요 답을 다 얻고 응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 고통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와 갈등 속에 맨날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하면요 그게 흑암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서도 결국에는 빛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다가 결국에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작은 것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정신병 환자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치유돼가지고 거기서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가지고 치유해주는 상담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앤 설리번이 상담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응? 헬렌 켈러를 변화시킨 주님께서요 이 헬렌 켈러를 통해서 이제 앤 설리번을 통해서 이제 크로스비를 변화시킨 거예요. 크로스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크로스비가 어머니 어찌해서 다른 사람은 다 눈을 뜨는데 이제 나만 이제 볼 수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보는데 어찌해서 나는 못 봅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집이 있는데 나는 왜 집이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불평이잖아요.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옆에서 하는 말이 너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사람들은 눈을 떴지만 빛을 모르지 않냐. 눈을 떴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지 않냐. 영적인 소경이지 않냐. 그래서 네가 눈을 지금 못 떴지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보면 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면 되지 않냐. 그런데요 이 크로스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자가 크로스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빛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많은 사람들이 뭐에 잡혀 살아가느냐? 두려움에 잡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에 잡혀 살아가느냐? 이 성공에 대한 그 욕망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못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염려, 내 두려움 여기에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동기를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동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모세는요 40년간 왕궁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성공자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인본주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도피해서 40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불신앙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내려놓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모세가요,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불신앙 인본주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뿐만 아니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사명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빛이 임했고 능력이 임했고 사명이 임했다는 사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제대로 임하느냐? 지금 말씀 불신앙과 염려를 내버려야 돼요. 인본주의를 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흑암을 쳐도 흑암 안 떠나요. 흑암을 떠나라 해도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떠났다가 또 와. 두려움 속에 뭐가 임해요? 흑암이 임하는 거. 두려움에 여러분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염려하는데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내맺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면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불신앙,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신앙을 좀 없애주세요.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버려지잖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있던 그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는데요, 흑암이 역사하니까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떠나고, 목사님이 떠나면서 1년 동안 싸워, 1년 동안. 참 징글징글하게 싸우더라고요. 이런 대전지역에서 나온 교회거든요. 싸워서 나와가지고, 그 싸워서 또 싸워가지고 교인, 목사님 나가고 나면 1년을 싸워, 1년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다 PD수첩 통해서 보셨지요? 그 사랑의 교회, 많이 큰 교회 줘놓고, 또 말이죠. 그 먼저 있던 교회 2,000명 또 거기서 가서 예배 드리다가 막 쌈박질해가지고 막 또 구속되고. 그게 빛이에요? 그 어둠이라고 하면 어둠.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응답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헤매면요, 결국에 다 헤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가지고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의식주 문제에 딱 부닥치니까 애굽으로 또 피난 가고, 또 조카 룻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조카. 왜냐하면 아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니까. 75세 돼가지고 나왔는데 100세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주셨어. 그러니까 조카를 양자 삼으려고. 불신앙을 못 버린 거예요. 계속 인본주의 쓰잖아요. 계속 집안의 갈등, 싸움이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버릴 때, 믿음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버릴 때, 롯을 떠내보낼 때 빛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빛이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을 버릴 때, 염려를 버릴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내가 무능하다, 우리는 숫자가 적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를 버릴 때, 불신앙을 버릴 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선교 위해서 생명을 거 모였을 때, 여러분 그 시대만의 환란의 때라니까.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두려워 떨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선교 때문에 모입니까? 거기에 주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흉년의 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말이죠,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축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빛이 임하느냐 말이죠. 오늘 말씀의 핵이 뭐예요?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요 그 빛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빛이 임하도록 계속 제단을 쌓잖아요. 그 빛이 계속 임하잖아요. 거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 임한다는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빛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행하던 그 행위를 교회에서 안 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행하던 그 행위를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가 막 뒤집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어둠에 잡히니까요 미움으로 변하는 거예요. 미움. 그래서 막 뒤집애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오늘 모든 염려, 불신앙, 인본주의를 버림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게 여기저기 끼우겨르는데 이게 안 돼요. 빛이 임하지 않아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여러분 진짜 그날 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모든 영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 만큼 손해요. 불신앙하는 거 주의 종이 염려하고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는 것만큼 손해요. 그래가지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쳤다는 사실, 이 등불을 항상 밝히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빛을 받아야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60장에 보라 일어나와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요 진짜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어떻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임해요? 선입견을 다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불신앙 다 버리고 진짜 주시는 강단 말씀이 여러분 그 영혼 속에 꽂히면요 그게 빛이라고 말이에요. 힘을 얻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보여. 가문이 보여. 현장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매일 듣는 뉴에이지가 지금 미국을 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을 좌지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오바마가 이러한 그 핵 협상을 통해서 그걸 밀어붙이려고 해도 유대인들이 막 압력을 넣으니까 못하잖아요. 그 미국에 말이죠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홀리데이. 그게 유대인 작품이요. 예? 여러분 이 얼마나 뉴에이지가 말이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에 의해서 뉴에이지가 지금 전 세계에 미치는 미국의 프리메이션 무슬림 유대 종교 이게 흑암단체거든요. 우리 한국에 무슬림이 100만이라는 거 100만. 마약 단체들이 지금 한국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계속 마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CC가 여러분 올해 우리 한국에서 총회를 했는데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면서 지금 좌파 세력이요. 타깃이 뭐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좌파 세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러면 천주교 내부에 들어가면요. 그 부정 부리는 말도 못합니다. 그게 외부로 공개돼야 안 돼요. 그런데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부조리들이 막 내부적으로 공개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지금 많은 연예인들 지금 뭐 재진 씨를 자살하지, 자기 동생 자살했지, 자기 남편도 자살했지, 예? 뭐 해밍웨이 권총 자살했지요, 마릴린 monroe, 뭐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그 우리나라가 말이죠.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행복 지수가 지하위권이요. 우리나라가. 이게 현장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군국주의의 부활, 이 아벤지, 뭐 에빈지, 또 그 신사에 가서 막 참배하고, 그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막 그 귀신이 섬기는 거거든요. 그 자기 망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역사냐면 흑암의 역사라고 말이에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 중요한 것은요,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에요, 개인. 여러분 개인이라고 말이에요, 개인.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여러분 개인이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이 발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내가 노예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게 요셉의 생각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생각이 바르면 절대로 응답을 못 받습니다. 다니엘의 생각, 바울의 생각, 다윗의 생각.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산업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진짜로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게 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지교회라고 말이에요. 지교회 응답.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24시 등대를 만들어라. 등불을 끄지 말라. 사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필요한 게 아니고 밤에 필요하잖아요. 밤. 이 세상에 지금 흑암으로 덮여 있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힐 자는 여러분밖에 없다.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걸 딛고 일어난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시대적인 인물 링컨이 나오지요. 루스벨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같은 사람은 목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년밖에 안 받았어요. 1년. 또 9살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결국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 것을 믿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가를 확인하라. 과연 나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말은요, 마음속에 있는 공포심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공포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만 없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긴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빛이 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 염려, 불신앙을 버릴 때, 공포를 버릴 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합니다. 능력으로 임합니다. 어둠은 떠나갑니다. 모든 연약한 부분도 치유됩니다. 그러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생을 걸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 불신앙,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